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 바구니에 남은 것.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성도님의 손에 무엇이 있고 바구니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대연동에 가면 교회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은 사실 성도들도 항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신앙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족 못하고 내가 잘 못 느끼고 또 내가 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전제를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제가 항상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리면 우리 겨울이는 항상 제 발밑에 딱 앉아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거기 앉아 있는 이유는 주인이 뭔가 한 개 나에게 던져주지 않을까, 마치 부스레기 은혜라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안방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물론 강아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겨울이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또 이 주관식으로 내면 여러분들이 더운 날 짜증낼 것 같아요. 내가 객관식으로 3가지 이 반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 앞에서 기다린다. 두 번째, 주인을 따라간다. 세 번째,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 아니, 내가 답하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답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생각했어. 야, 역시 뭐 개 키우는 집은 억수 큰 소리로 막 얘기하네요. 근데 뭐 다른 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개는요 2번입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닮아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왜 주인을 따라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짐작으로는 주인이 와야 저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인만 따라다니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개는 그냥 주인이 오든 가든 음식만 쳐다보고 평생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개도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학 공식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름 붙이기로 영적인 공식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어떤 교과서에도 이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특허냈기 때문에. 자, 여러분, 5 더하기 2 빼기 5천이 10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는 떡 5개를 말하는 것이고 2는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것이, 이 5천은 거기에 남자들만 5천, 그 당시에 남자들만 5천이었지 거기에 어르신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것을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 더하기 2 빼기 5천이
12가 나올 수 있는 이것은요, 일반 수학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수학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전제로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피부로, 체험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들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환경의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나도 어떤 분처럼 교회를 저렇게 잘 섬기고 싶고, 그렇지만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만 받쳐주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틀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환경이 받쳐주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프고 지칠 만큼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도 주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가진 환경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시간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첫 번째는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 바쁘다는, 또 너무 지금 촉박하다는, 그리고 때로는 길게는 내 인생의 지금 항원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힘도 없고 체력도 없고 또 나아가서 시간적인 요소도 우리가 제한을 받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기는 빈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빈들에서 뭘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의 장소만 있다면 참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교장 선생님이고, 제자들은 바로 교사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장소면 괜찮은데요, 이런 시설에서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제한의 한계를 주느냐, 소유에 대한 한계를 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좀 더 잘 교회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소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잘 섬기지 못합니다. 왜? 내 손에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늘 계산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결국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산기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삶이 계산기대로 안 되는 것이, 계획은 우리가 짜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을 우리가 잘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때로는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먼저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합리화의 그릇에 혹시나 부정적인 것 그리고 핑계가 들어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수가 다 맞거나 다수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면 사실은 저는 설교도 못합니다. 왜? 성경에는 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합리적인 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리화할 때에, 합리성을 가질 때 그 합리화 안에, 그 그릇 안에 혹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요,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가? 그리고 그게 핑계는 아닌가? 결국 이것은 믿음 없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합리화되는 그 생각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무리를 보내어 다 이제는 흩어지게 해서 각자가 마을과 촌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든지 먹든지 그렇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동일한 사건의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고요.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시라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석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그들이 계속 그리워했던 것이 뭐냐면 먹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파와 부추도 먹고 싶고, 그러면서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이도록 할게. 여러분, 여기에도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십니까? 양떼와 속떼를 다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현실적으로 다 백성들이 공감하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다른 말 하시지 않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함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핑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믿음 없음이 들어가 있기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준다는 것이. 그리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먹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내가 해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합리화하는 그 합리성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영적, 육적 부담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자신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어떤 영적, 육적 부담감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담감만 없으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부담이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 9장 13절에도 이 합리적인 생각을 주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제자들이 가지는, 교사들이 가지는 아이들을 향한 숙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이 질문에는 최소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주게 되는 거죠. 너희가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이. 누구를 만나도 부담이 되고 어딜 가도 부담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자유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육적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오늘 부담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이나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의 도시락과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사올 만큼이면 어른들도 다닐 때마다 자기 먹을 것을 챙겨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 드리지 않는가?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배고프기 때문인 것이. 내가 배고프다는 이 생각. 두 번째로는요, 이 물고기 2마리, 보석 5개가 이 5,000명에게 뭐가 되겠는가? 내가 드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어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드렸는가라는 것이. 그것은요, 어린아이가 이 결과를 알았겠습니까? 야,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다 먹이고 또 12바구니에 가득 차서 내일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드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때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먼 길도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나도 힘들지만, 나도 배고프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그 한 끼를 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도 있지만 오늘 어린아이가 가졌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어른들은 왜 잘 드리지 못하는가?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드리는 것이, 이게 많든 적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부터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면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면 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은 무엇을 계산하고 어떤 환경을 주님은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죄인인 나 한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저는 바로 나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단지 나중에 얼만큼 남았는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것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이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나눠주다 보니까 생선이 엄청 큰 뭐 굴비 같은 거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드라이피쉬라고 그 햇볕에 고기를 소금을 뿌려서 말린 아주 작은 고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어린아이의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리고 그리고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구니에, 인생 바구니에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는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한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바구니에 가득 채우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출발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